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감사한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4기 가정공부가 신명기에 나타난 현대 진리를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말씀들이 아마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익숙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이 말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모세를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반복할 때 이때 배경을 제 40년 11월 그달 초일에라고 이렇게 그 신명기 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돌고 돌아서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 요단강 동편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진영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이곳은 얼마 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여리고성의 맞은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바로 그 경계선에 도착한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도른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곳까지 오게 되는 그 시간들, 그 역사를 특별히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개인들의 가족사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뒤돌아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감격스럽기보다는 아쉬움이 남고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들의 한 가족사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미 40년 전에 그들과 함께 출애굽한 그들의 부모들과 이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는 우리 민수기 14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그 많은 이 어른 세대들이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유리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처럼 그 당시 유아였던 어린아이였던 그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근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약속의 땅. 근데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자신들과 그의 자녀들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백성들이 3절에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아주 신령한 만나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그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그렇게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은 그들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 역사를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하늘의 신령한 이 만나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영적인 음식과 또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령한 음료와 식물들을 생수를 마시면서도 그 음식에 그 속에 있는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들이 먹고 마시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을 마쳤음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늘의 양식과 이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힘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 부모들이 같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만 남고 그들이 장성했고 이 육신의 부모들 또 형제들 그 다음에 만 20세가 됐던 그들의 그 위의 사람 모두는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렸던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약속의 땅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지나고 난 후에 마지막 우리가 선악간의 싸움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의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이 부모 세대들은 다 잠들고 자신들만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아마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때 그렇게 대항하며 거역했을까? 그렇게 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쁨과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분명 아쉬움과 후회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함과 후회가 분명히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40년 세월을 같이 했던 이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탄원했던 이 충실한, 이 충성심 강하고 온유한 이 모세의 마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오래전에 민수기 14장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친히 전달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는 그가 아마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이 빠졌을까? 혹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불순종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처럼 광야에서 자신이 비참하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힘든 세월 동안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만과 비난을 다 감당하면서도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참 지도자 모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에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거의 약속의 땅에 오랜 세월을 지나서 다 와서 가데스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만약 그런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0장 1절은 민수기 20장 1절의 이 정월이라는 말은 40년 이 광야 생활 40년 때 되던 그 해 정월을 말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데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다는 이유로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잘 참아왔던 이 모세가 이 노년에 모세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와 그의 형 아론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헌신했던 그 모든 수고가 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40년 세월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형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수기 20장 26절에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몇 달 후에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함께 의지하며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형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이 죽기 얼마 전에는 누나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그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형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죽은 지 몇 달 만에 그렇게 고대하던 이 약속의 땅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와 있어요. 그 앞에서 모세의 마음은 정말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마 형과 누나도 함께 약속의 땅을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그들이 눈을 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마주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모세가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 낭독하고 난 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에 그가 시로 모세의 노래를 그가 읽습니다. 아름다운 시 중에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모세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라는 이 노래로 이 모세의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감동을 받고 한 그 명령들을 다 수행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노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절부터 보게 되면 참 가혹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게 우리 신명기 32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49절에 당일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라. 여기서 아비람 산이라는 것은 이 산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 산봉우리들이 있는 산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비람 산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산맥 안에 봉우리들 중에 한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소망했던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을 바라보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서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성경책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5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거라. 그거 바로 몇 달 전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52절에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땅을 위해서 40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백성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한 그 결과가 한순간에 그 실수로 하나님, 이것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 산을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민됩니다. 올라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과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은 정말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결과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그가 분명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은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세는 믿음으로 자신이 같이 이렇게 했던 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백성들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신명기 3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34장 1절에 이제 느보산 정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위임합니다. 다 위임하고 백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홀로 그 노년에 이 120세 홀로 산 정상을 향해서 출발해 갑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모세는 그 앞에 펼쳐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과 그 반대편에 지난 40년 동안 방황하며 지나왔던 사막들을 둘러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그 애굽의 궁정을 뒤로하고 이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한 후에 그가 지나온 이 파란만장한 그 생애를 회상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 모든 세월을 그가 돌아본 그 결과 그 세월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생각에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결과가 우리 그 부조와 선지자 472쪽에 보게 되면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서 그의 실현과 희생의 생애가 거의 헛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게 끝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증언의 말씀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29절에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는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자비와 은혜와 또 그가 수고한 모든 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허무함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이런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자의 심정을 그가 가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그 고백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도대체 모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약속의 땅 앞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행복자라는 그런 말이 그런 행복한 정신에 그가 사로잡힐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조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는
자기 홀로 죽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며, 자기 홀로 외롭게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홀로 죽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며, 세상의 그 어떤 친구도 그의 임종 시간에 그를 도와주도록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병도 없습니다. 홀로 외롭게 임종을 그가 스스로 그 혼자서 맞아야 됩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그러나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서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범한 이 잘못된 이 그릇된 그의 생애의 기록의 오점을, 하나의 그 오점을 그가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그곳에서 다시 죄를 자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예수님께 자복했다고 말합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바로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죽으러 올라간 모세에게. 그것은 그의 눈에 희미하게 정말 멀리서 바라보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에게 바로 이 모세 너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그가 사랑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그를 위해서 준비된 그것을 그가 거기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실 초림을 보는 특권을 그가 거기서 얻게 됩니다. 모세는 이 초림을 보면서 베들레헴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그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따라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조 선지자 475쪽에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세는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비천한 생애와 예수님의 그 삶을 다 돌아봅니다. 비천한 생애와 사랑과 동정 어린 봉사와 병을 고치시는 일을 보았고, 드디어 거만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놀랐다. 그는 감람산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도성의 눈물로 작별을 구하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모세는 그처럼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그 백성을 위하여 그가 그처럼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까지라도 불사했던 이 백성들의 최후의 거절을 바라보고, 아울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는 무서운 선고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고민으로 찢어지는 듯하였고 그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겟셋만의 동산까지 구주를 따라가며 고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고뇌하는 그 모습과 그분이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모세의 마음은 슬픔과 의분과 공포에 잡혔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장면도 잠시 주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승리자로 나오시는 이 감격스러운 그 장면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냥 그 모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한 무리를 이끌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들의 사령관을 맞으러 하늘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며 그들의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475쪽, 47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 얼마나 작게 보였던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얼마나 가벼웠던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을 그가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 도성을 향해서 승천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죄가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본 모세는 지금 그의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그 구원으로 그는 이 행복한 가운데 기쁨과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잠을 그가 받아들였다고 증언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어려움들, 때로는 이 부당함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초림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 이 대쟁투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신께서 사랑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특별한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다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 하나만의 이유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참된 행복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이 아름다운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모세처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부당함과 또 위기와 많은 이런 일들이 이 잿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운데 감사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거역하고 또 실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 좋은 본향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이 부당함과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재림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